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에서 지난주에는 유다가 주인공이었어요. 38장을 보면서 유다의 어떤 행실을 봤었어요? 창세기 다른 인물들처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유다는 다말 며느리를 처형시킬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자기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물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었죠. 많은 학자들이 38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없어져야 한다고,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어요. 우리 38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자손이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 38장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씨앗에 있어요. 씨앗, 씨. 우리 창세기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씨로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요. 제라. 지훈아, 제하하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제하하하 한번 해주면 안 되냐? 한번 해줘. 저게 검은 수염이라고 원피스에 저렇게 웃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원피스에서 아주 중요한 키 개념이 되는 게 이제 D의 의지라는 거거든요. 우리 몽키 D 루피라고 하고 또 골 D 로저라고 하고 포트거스 D 에이스 이렇게 많은데 D의 의지가 D의 일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향해서 D의 의지가 이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원피스에도 중요한 개념이 이 C예요. 농사 지을 때 쓰는 C 말고 이 나의 자손,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C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라예요. 제하하하. 네. 그런데 이 C라는 제라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딱 특정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C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거를 좀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해놓은 경향이 있어요. 자손이라고도 하고 후손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번역체가 있는데 오늘 전선생님 골라온 구절들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의 죄라. 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자손이 제라라는 라는 자손이 단어가 쓰였고요. 나중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셋째 셋이 나오는데 창세기가 쭉 셋의 계열, 하나님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 이제 사람의 계열 이렇게 쭉 나뉘어서 나중에 지금 그 창세기 내내 그게 이어지고요. 다음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의 제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손 있잖아요.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고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 영원한 언약을 너뿐만이 아니라 자손과도 세울 거고 내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그 창세기 3장 4장에서 나오는 씨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져요. 다음도 볼까요? 우리 리브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과 결혼하게 될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리브가의 친척들이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손 덕에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자손이 그냥 아들, 자식 이런 단어가 아니고 제라라고 하는 씨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흐름을 추적해 봤을 때 아담에서 셋 자손으로 이어졌다가 나중에 노아에서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또 셈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 38장에서 베레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 씨앗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에 있단 말이에요. 38장이 없이는 창세기가 그 흐름이 끊겨버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약속을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자손이, 그 씨앗이 많아질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개념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제라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요, 이 씨앗, 제라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족장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씨앗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예수님이 될 걸 알았을까요?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1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나누는데요. 유다에 대한 축복을 전체 따온 거예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좀 더 긴데 앞부분만 보면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깨부실 그 자손, 그리고 리브가에게 주신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건 약간 조금 애매한 구절인 것 같은데 우리 다음 도표를 한번 볼게요. 씨앗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파란색 족장들을 향해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리브가한테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선생님 설교했었는데 내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유다한테 하는 축복도 그런 말 같아요. 내 형이, 네 형제들이 무릎 꿇고 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좁게 보면 이게 에서가 야곱한테 무릎 꿇을 거라는 뜻이고 나중에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유다한테 무릎 꿇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형제들이 유다한테 무릎 꿇는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모든 민족들이 무릎 꿇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 이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고 우리 바울이 아까 그랬죠. 그 자손을 향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 10절을 보면 또 그게 더 명확해져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요, 왜 유다한테 이런 축복을 주었을까요? 12 아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유다한테 이런 말씀을 딱 줘야 될 줄로 알고 있었을까요? 야곱은요, 147세에 죽었어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만 표현해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야곱은 알겠지만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막 훔쳐오기도 하고 장자권을 가져오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야곱한테 그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이 돌아갈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질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쓰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정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다가 기근도 있어서 먹을 것도 없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좀 살다가 147세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얼마 직전에 이 축복을 하는데요. 전사의 생각에는 야곱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많이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노년의 때가 되어서 결국 인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겠구나.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을 거야. 형이 나한테 무릎 꿇는다 그랬는데 형이 나한테 무릎 꿇은 일이 없어요. 147년을 사는 동안. 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분명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네? 라는 의문점을 아마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나를 이런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실까? 라는 물음을 아마 평생에 걸쳐서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편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가뭄도 겪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고 술도 막 한잔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왜 교회에 나를 오게 하셔서 교회가 그 가르침을 주잖아요. 절제하고 살아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게 또 전도사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하잖아.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아마 야곱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 축복,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으로 인해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마 이 순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오실 분이 오시는구나. 만민을 통치하고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다를 통해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고 축복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경우에는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전에, 오기 전의 관점에서 오실 분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오실 분을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이미 오신 그분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동방고에 다니고 신계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147년을 기다리셨어. 우린 아직 17, 18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요.
제발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교회가 왜 이런 걸 가르치는지, 왜 이런 룰을 따라 살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제발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뭐 졸업을 했어. 자취를 해요. 대학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전도사님의 이 매의 눈이 더 이상 없고 부모님의 매의 눈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때도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야. 아마 힘들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삶을 살기로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물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죠. 147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몇십 년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이 사망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는데요. 우리가 둘째 죽음이라고 하죠. 영원히 지옥에 가서 두 번째 죽음을 겪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알면서 지은 세세한 죄들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치르게도 하세요. 우리 사는 동안에. 전사님도 경험했고 아마 선생님들도 경험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건별 모임 때 물어봐봐. 하나님과의 삶을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지 아니면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전사님이 짧게 도표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맨날 찬양하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봤을 때는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저를 떠나가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말하죠. 우리가 쉽게 막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정말 죽음을 자처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게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죄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대신 이렇게 속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좀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안전장치로 범퍼카 있잖아. 범퍼카처럼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없죠. 왜 그럴까? 그 축복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에 꼭 주어진 게 하나씩 있었어.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에 빠진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율례와 규례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법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 너의 자손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로 외국에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요나도 저기 어디야 니누에 가서 막 선포하고 실제로 많은 사실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발 돌아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를 맡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D의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씨앗, 하나님의 그 씨앗이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한 씨앗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지금 품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단 말이에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에는 너희가 잘해야 쟤네가 산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고 그 법을 행하면서 안전장치로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는데, 받아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빨리 이리로 와. 저 세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안전하게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 범퍼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러줬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경계를 좀 이렇게 허물어서 들어가고 세상과 섞여서 살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교회의 역할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쪽에서 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다름없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사실 전 세계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모습이죠. 우리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왜 혼전 순교를 지키고 우리가 왜 방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지, 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왜 쟤네는 다르구나, 뭔가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D의 일족인데 D의 일족인 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겠지 라고 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걸 깨달았죠.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오실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았구나. 내 삶이 그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분의 씨앗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 노년에 깨닫고 그 소망을 축복을 통해서 유다에게 담아서 준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데는 의미가 있구나. 그분을 기대하고 내 자손들과 또 내 친구들과 내 모든 나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맞닿아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으로 녹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마 유다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씨앗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며느리와 통해 낳은 그 베레스가 어떤 자손인지, 그 씨앗에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알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있죠.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있구나. 우리가 그 씨앗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도할까요? 유다는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어서 희생하니까 전에는 창세기에서 볼 수 없었던 형제가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성경은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해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담보물로서 맡은 바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다도 몰랐던 그 씨에 대한 비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그 제라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그 일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씨앗, 그 사명의 선포가 아버지 그 복음의 물결이 저희를 통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거룩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섞여서 불순물이 섞여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죄에 빠져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의지가 무엇인지, 그 씨앗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저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화목한 그 담보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뜻을 따라서 저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화목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주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